성숙을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150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이 150편의 시편을 총 5권의 성경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42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 가장 머릿말에 제2권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즉 무엇이냐? 시편 1권은 1편부터 오늘 이 41편까지의 1권이 해당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시편 41편은 어떻게 보면은 총 5권으로 나눠져 있는 시편 1권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1권의 마지막 시편 41편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시편 1편에서 언급되어졌던 복이 있는 자,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41편에 한 번 더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의 탄원으로 이 시편 41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41편 1절부터 3절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행복하다로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1권인 마지막인 본문 41편에 와서도 누가 행복한 것인가,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41편 1절 역시 누가 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복이 있는가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누가 복이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재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없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연약하고 가냘프고 힘이 없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섬겼었는데 가는 곳마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 무엇이었냐면 교회에 찾아오는 어려운 사람들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세상에서는 노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가나 이 사람들이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직접 교회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전화로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수함교회 온 지 이제 3달째가 돼가는데 여기서도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나 도움을 줘야 되는 존재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조금만 돌아보면 가난한 자들, 즉 도움을 줘야 될 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나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봤더니 그들을 보살피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냉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그들을 딱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냉정하게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그 사회의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런 자세로 돌아보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흐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남보다는 나를 더 신경 쓰는 사회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젊어질수록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부각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가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심각하게 남보다는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갈수록 더 심각하게 발견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보다 나를 더 신경 쓰는 흐름에 빠져서 살아가고 그것이 더 부각되어지는 사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곳 어느 곳에 가시든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향했던 예수님의 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남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돌아보는 것,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감사한 것이요, 그냥 명령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이 명령으로 끝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은 알지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답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 너희들의 마음을 도우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자들 돌봐야 된다라고 툭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긍휼을 베푸는 인생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긍휼을 베풀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본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보살피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를 원수들로부터 지키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근데 이게 말씀만 들으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건지시고 지키시고 병을 고치신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들 속에서요, 여러분, 복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단어들이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재앙, 원수, 질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봐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 재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도 원수들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 질병에 걸려 누워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재앙, 원수, 질병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복으로 부를 수 있을까? 선한 삶을, 그 삶이 재앙과 원수와 질병이 따르는 삶이라면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구원받은 자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받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으로 가져와서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이요, 재앙을 당할 수도 있고요, 원수들에게 공격받는 삶일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구원받은 자들은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자들은 가난한 자를 보살펴야 한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난의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재앙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에 원수가 나를 찾아올 수 있고요, 질병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지시고 지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선한 삶을 살며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고난을 복이라고 오늘 우리가 부를 수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의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고난의 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아니었던 적이 없으시겠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고난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돌아오면서 지나오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고난의 순간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으키시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다, 축복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참 큰 복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은 삶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고난이 찾아옵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고난이 찾아옵니다. 재앙이 찾아오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또 질병이 나를 위협하는 순간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깊은 더 큰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긍휼을 베푸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안에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제동이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 내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을 보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건지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고난 중에 만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재앙에서 건지시고 원수들로부터 지키시며 질병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난한 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나에게 오늘 주신 사명이다, 거룩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위에 나보다 약한 자들이 있다면 돌아보시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도록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서 긍휼을 베푸는 삶이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 함께